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오순절날에 그 마가 다락방에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났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내주하시는 성령과 또 위로 임하는 성령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임하여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게 될 때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뿐만 아니라 위로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벼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무슨 현상과 매우 비슷한가 하면, 장대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러한 날 천둥 번개를 꽉 치죠. 그러한 모습과 매우 흡사한 그러한 장면이다라는 거지요. 그 번개가 땅이나 물체에 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개, 벼락, 뭐 이렇게, 그래, 벼락 맞았다. 그 고목나무에 벼락 맞으면 나무가 쪼개지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벼락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상상하기도 끔찍하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중학생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장흥유원지 아시지요? 장흥유원지는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때 그 어떤 그러한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 중학생 때, 그때가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장흥유원지에 이 여름 수련을 갔는데, 그런데 가는 날서부터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3일 내내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러니까 수련회 기간 동안 밖에서 활동하는 것, 모든 행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거의 큰 텐트 안에서 그냥 한 30-40명 되는 그런 학생들이 그냥 거기에서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맨 마지막 날 뭐 하는 거예요? 캠프파이어 하는 거지요. 그걸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발 그 마지막 날만큼은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웬걸 오후가 되니까 마지막 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 장흥유원지의 그 물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텐트를 쳤던 그 자리까지 물이 차오르게 돼서 모든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저 위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밖에서 했던 모든 행사,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취소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죠. 저녁에 캠프파이어 못했어요. 모두가 다 실망해가지고 어떡하나. 그런데 전도사님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지막 밤이니까 마이크를 잡고 그 마지막 밤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전도사님이 특별한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다들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한든 그 말이 잘 들어오겠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애를 쓰면서 아주 재미있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런데 한참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하는 그런 엄청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말씀을 전하시던 전도사님이 뒤로
발랑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 뒤에서 그 앰플을 만지고 있었던 학생 2명도 뒤로 나동거라졌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어요. 서로 웅황장하고 있을 때 그때 부장 선생님이 계셨고 그리고 선생님 몇 분들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들이 또 그때 당시에 형들이 고등학교 다녔던 형들이 뒤로 발락 나가 떨어진 그 전사님과 그리고 또 쓰러진 학생 2명을 붙잡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잘 안 되니까 달라붙어서 그들의 양쪽 손발을 막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또 형들은 전사님과 학생 2명을 붙잡고 주무르고 마사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전사님과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참 기도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그때 울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거의 다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물론 그 현상이 두렵고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울기도 했지만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 2시간, 거의 3시간 이상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지고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지금 와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있었던 그런 학생들 가운데 사모님 된 분들도 있고 목사 된 사람들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의 어떤 그러한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면 뭐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119 불러가지고 그렇죠.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에 가면 됐을 건데 뭐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쓰러진 그 전도사님과 학생들을 붙잡고 주무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캄캄한 밤에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이 뭐 알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굉장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한 3시간 동안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전사님이 조금 몸이 회복이 되어져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어났는데 그 마이크를 잡았던 손과 그쪽의 다리가 곱게 펴지질 않는 거예요. 마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학생들도 한쪽이 불편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날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현상을 이제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장대같이 비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 그 천둥 번개가 그 장악유어진 그 맨 꼭대기 산을 딱 쳤다는 거예요. 딱 치고 거기에서부터 전깃줄을 타고 빛이 쫙 내려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빛이 쫙 내려오는 순간에 그 마이크를 잡고 있던 전사님 그리고 앰플을 만지고 있었던 그 학생들 그 두 사람에게 전류가 흐르게 되었던 거예요. 엄청난 전류가 갑자기 흐르게 되어지자 전사님은 나가 동그라질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천둥 번개가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찔한 그러한 모습이 있지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벼락이 천둥 번개가 직접 맞은 것이 아니라 간접 맞았기 때문에 딱 산을 치고 그것이 전류를 타고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한 모습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벼락을 맞는다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 이 벼락은 저주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남에게 악담을 할 때에 그 사람 뒤통수 대고 뭐라고 우리가 욕을 했냐면 에이 뭐나 맞아라? 그렇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게 벼락은 좋은 의미보다도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그 벼락치는 그러한 상황과 같은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벼락과는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현상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벼락이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이 벼락이나 맞으면 큰일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벼락이 있어요. 무슨 벼락인 줄 아십니까? 돈벼락입니다.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죽어도 좋으니 야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벼락 맞는 것이 소원이다. 그만큼 지금 그의 삶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원하는 벼락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원하는 벼락은 바로 무슨 벼락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슨 벼락? 성령의 벼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벼락을 다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잘 믿는 것인지 아니면 잘 믿어주는 것인지, 교회를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 교회를 그냥 나와주는 건지, 예수님을 정말 그가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는 건지 참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혼자 답답해하다가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 성령의 벼락을 하나님 한 방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방이면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세상에 나가서 주사 맞죠. 어떤 때는 한 방 주사 맞고 깨끗해질 수도 있고 여러 방 맞아야 되는데 근데 성령의 벼락은요 한 방이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의 그 벼락을 좀 한 방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모습이 바로 뭐냐 하면 피하고 도망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장 쉽고 가장 편한 그러한 선택을 한다라는 이야기. 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힘쓰지 못하고 왜 피하고 도망가느냐? 그 이유는 지금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 성령의 벼락을 맞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그 벼락 뒀다가 뭐 하십니까? 한 방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의 벼락을 맞은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벼락을 맞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벼락을 맞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며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벼락하니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벼락이 아무 때나 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벼락도 마찬가지, 아무 때나 성령의 벼락이 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만 그 사람에게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님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령의 벼락을 칠 때의 그 때가 언제인가 그 말씀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무슨 날에 성령의 벼락이 임하게 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때나 성령님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은요 오순절 날에 임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보내주셨으면 좋을 텐데,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성령님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열흘씩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그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느냐? 열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오순절 날에 40일 동안 함께 있었고, 그리고 열흘이 지난 50일째 되어지는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지요. 왜 하나님은 그 열흘씩 이 제자들이 기다리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빗방울이 떨어진다고 해서 천둥 번개가 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만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때와 기한은 모든 세상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다 때와 기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다 움직인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가 되기까지 무엇을 시키느냐 하면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우리를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날서부터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성령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준비했던 기간이 열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그 열흘 동안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는 놀리지도 않아요. 이 정도 너무나 스케일이 커서. 그런데 1시간 정도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1시간 정도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면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해봤어야 알지.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우리가 쉬엄쉬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집중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일단 내 얼굴에 열기가 오르게 됩니다. 상기가 되어져요. 몸이 달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온 몸에 무엇으로 흥건하게 되냐면 땀으로 흥건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땀이 흥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해 보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노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기도만큼 힘든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중노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노동.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기도하다고 안 하고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또 셀리더에게 기도해 달라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 중노동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중노동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본 사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힘든 것이 기도이지만, 그러나 그 힘든 기도만큼 세상에 값진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어요. 그 기도의 열기가 그들의 모인 곳에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 비로소 무엇이 임하게 되어졌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상기가 되어졌어요. 온 몸에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그때 성령의 벼락이 그곳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전기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기도의 눈물로 젖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열기로 눈물로 젖어 있을 때에 그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도 부르짖어서 그런지 나중에서는 한 열흘 지나가니까 소리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소리가. 하나님. 뭐 가성인가요? 뭐 그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벼락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벼락을 맞을 짓을 해야만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벼락 쉽게 맞죠? 해봤어야 알죠. 비가 잔뜩 엄청나게 오는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이지 않는 한적한 곳에 무엇을 들고 가야 되느냐 하면 우산. 우산도 저 앞에 뾰족하게 나오는 새꼭챙이 우산을 들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벼락 맞을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거지. 전기가 잘 통하는 그러한 곳에 있을 때에 우리는 벼락을 맞게 되어 있어요. 특히 큰 미루나무 옆에 있으면 뭐 거의 벼락 맞을 확률이 많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의 벼락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마찬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야만 됩니다. 들판이라 광야로 가야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광야입니다. 기도의 들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루에 일과를 끝내고 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물리치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누구와 독대하셨느냐? 하나님과 독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성령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 홀로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지. 그리고 이 전기가 잘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을 내가 소유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벼락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령이 좋아하는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의 벼락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그러한 벼락이 맞을 수 있도록 좋아하는, 성령님이 좋아하는 속성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니 누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젖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다른 속성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선한 거짓말 없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러한 말 가운데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왜? 성령의 속성은 거룩이고 열심이고 진실인 거예요. 그러한 속성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벼락이 치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벼락이 자주 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강가입니다. 왜 강가에 벼락이 자주 치느냐 하면 거기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벼락이 자주 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 말씀의 강이 흐르는 곳, 기도의 강이 흐르는 곳에 성령의 벼락이 자주 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딱딱해 있으면 그곳에 성령의 벼락이 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말씀의 강이 내 마음에 흐르고 기도의 강이 흐르게 되어질 때 내 모습이, 내 영이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 흠뻑 젖어 있을 때에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야만 되느냐? 그래야만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심령들의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르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의 벼락은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성령의 벼락은 사람을 살립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바라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이 성령의 벼락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성령의 벼락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맞을 수 있어요.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벼락을 맞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성령의 벼락을 맞을 상황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 성령의 벼락에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보 사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강이 흐르고 기도의 강이 그곳에 흐르기 때문에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선지서의 말씀을 통독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이 모세오경,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도 굉장히 읽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읽기가 어려운 것이 선지서입니다. 모세오경, 이 토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지서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 개인적으로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선지서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선지서인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부터 요엘서까지 200장인데 하루에 5장씩 읽을 것입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9시에 저녁에 함께 만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통독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이 말씀에 집중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해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벼락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맞아도 괜찮습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